창세기에서 이 본문 34장은 아주 민감하고도 미묘합니다. 야곱은 아마도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란 이름을 새롭게 이제 버리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기 때문에 실상 야곱의 삶에서는 이제 뭔가 좀 신앙적인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사실 본문 34장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역시도 이 본문에서 이건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으니까 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가정의 대표자는 야곱으로서 이 사건들과 전혀 무관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저희가 한 가지 전제하고 출발해야 될 게 있다면 야곱이 이쯤 됐을 때 이 사건을 직면할 때쯤에 그의 믿음의 여정길이 과연 어느 지점쯤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예전 형 에서를 소위 등쳐먹을 때 사기치고 속여먹을 때의 믿음의 여정길쯤이었다면 또는 외삼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비가 맞도록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하며 2명,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또 많은 가족들을 얻고 또 많은 가축들과 일가를 이루었던 그때쯤의 믿음의 여정으로 그래서 은밀히 도망하던 야곱의 모습으로 본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정확하게 야곱의 꼼수가 보여지는 본문으로 읽힐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34장 앞에 있는 창세기 32장에서의 모습을 야곱의 믿음의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전제로 본다면 34장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조금은 달리 읽힐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의 믿음의 국면은 야곱의 전적인 회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씨름하시는데 일부러 져주십니다. 실상 씨름이라고 하는 운동은 물론 이제 이 근동 지방에서의 씨름이 우리의 씨름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의 어깨와 몸이 맞대지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운동이라고 볼 때에 상대방의 힘은 접촉했을 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즉 이것은 야곱이 넘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살이 살을 어깨가 어깨를 부딪혔을 때 이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의 관절뼈를 침으로 야곱의 몸이 절뚝거리지만 어쨌든 바로 주님께서 져주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그 전에 전제된 게 뭐였냐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민하면서 에서에게 재물을 먼저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야복강 한편에 자기는 서고 그 건너편으로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내면서 형 에서가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겠다라고 하는 소위 일사각오의 의지를 그 상황에서 결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는 여러분 저는 전적인 야곱의 회심이 읽혀집니다. 이 전적인 회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회심이 일어날 때에는 가장 1차적으로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귀로 듣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성 가운데 접근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지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지적인 회심과 같이 뭐가 동반되냐면 감정적인 정서의 동의가 일어나므로 감정적인 회심이 또한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신자의 최종적인 삶에서는 정말 주의 말씀이 복음이 참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의지의 회심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조절해서 이른 새벽 이곳에 몸을 일으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된 유혹들과 또 우리의 삶이 비그리스도인 삶과 같이 방불한 죄로 미끄러질 때에 그것을 끊어내고 주께서 원하실 만한 삶의 방향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의지적인 회심이라고 할 만하다면
야곱은 지금 약복강가에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거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록 가운데에서 실상 그는 가장 1차적으로 경험한 것은 지적인 회심이었습니다. 과거 마니교라고 하는 고대의 이단 종교 가운데 한 9년 내지 10년 정도 귀의해 있었다가 신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적인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적인 회심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신플라톤 철학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의 이 공궁함들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해 가지만 성경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그의 마음의 가난함 가운데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다가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노랫말 중에 들고 읽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성경을 읽게 되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의지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죄와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라고 하는 성경의 강렬한 도전 가운데에서 그의 밑바닥에서부터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신앙인의 삶의 궤적은 전 그렇다라고 바라봐집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의 의지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밑바닥에서부터의 변화가 전제되어졌을 때에 실상 그 다음에 일들이 저는 좀 자연스럽게 읽혀요. 형 에서와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었어요. 먼저 정탐하는 종들을 내려 보내서 형 에서를 만나게 했는데 그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그마치 사병 400명을 데리고 형 에서가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겁니다. 근데 숫자 400명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부릴 수 있는 사병 400명은 부담입니다. 이미 자신보다도 힘의 균형에서 맞지 않고 형이 만약에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다면 그냥 별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죽이러 오는지 환영하러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형 에서와 아주 극적으로 뜨겁게 화해하고 나서 에서가 자신의 사는 세일 땅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호의를 베풉니다. 심지어 이제 야곱이 자신의 가축도 아이들도 지쳐 있으니까 잠시 숲곳에서 쉬다가 움직이겠다고 말을 했더니 에서가 그러면 이 이방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너무 위험하니까 자신의 사병 일부를 둬서 너희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호의를 베푸는데도 그것마저 야곱은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창세기 33장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의 동행함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 34장이 불쑥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에서 34장 5절을 보시면 34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야곱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하심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딸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마도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도 황망스럽게 그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상황이 워낙에 중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돌아오면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름의 판단을 내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제가 바라기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침묵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야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상황을 침묵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상황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상황들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하여
성경 저자 창세기 저자는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나 디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이 이름을 어떤 뉘앙스로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 한 사람을 지칭한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부족으로서, 하나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넓은 의미에서는 야곱을 포함한 11명의 자녀, 훗날의 12명의 자녀를 포함한 그런 민족으로서의 의미로 이스라엘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가 새로의 영적인 지평을 열고 가는 바로 영적 존재, 영적 회심의 자리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스토리로 풀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상황들을 분노를 풀어내고 자신의 탐욕의 한 장으로 열어가는 이 레위나 그리고 그 시므온인가요? 그 사람들처럼 그 자녀들, 바로 자녀들의 그런 모습처럼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우리 형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서 이 본문에서의 처참한 학살극을 벌이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방향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야곱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그 지점 어디쯤에서 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야곱의 침묵함,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한 개인 야곱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민족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이 본문들이 읽혀지는 지점 즈음에서 사실은 야곱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이런 사건들 밑바닥에는 솔직하게는 야곱이 다 뿌린 씨의 결과물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희 박 목사님께서도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같이 나누셨지요. 야곱은 편애가 아주 잘 발달된 남자입니다. 자기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아주 대놓고 사랑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레아라고 하는 아내는 홀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혈통을 통해서 참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어머니 레아가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은 그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심리적 박탈감과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분노 가운데서 자녀들이 성장해 봄직합니다. 그 가운데서 심지어 자기의 딸, 레아의 딸 디나가 이런 몹쓸 짓을 당했음에도 아버지가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보이는 것은 혈기왕성한 그 오라버니들이 바라볼 때에는 피가 거꾸로 솟을 일들이에요. 그 상황들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형제들의 모습에선 도무지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아들이 학살극을 벌이고 나서 아버지랑 말다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들들이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내고 말지요. 자신의 동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몹쓸 짓을 당했는데 차마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아버지에게 막 따지듯이 하는 본문들이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상황에서 야곱이 침묵함으로 나아갈 때, 그가 또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단지 이 상황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안에 결국에 야곱이 자초했던, 야곱이 뿌렸던 그 모든 죄의 씨앗들의 결과물들이 이 가정 안에 깨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마음 가운데 야곱의 영적 민감함들이 되살아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본문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세겜 족장을 부족 안에서는 아주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 상황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같이 잘 지내보자는 거죠. 통혼도 하자입니다.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는 같이 이익을 나누자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은 분명히 엄연히 다른 데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과거 이제 먼 훗날에는 가나안 땅을 이들이 정복의 대상으로 서로 간에 등을 돌리고 칼을 겨눌 수 있는 그 민족들이 지금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세상이 베푸는 그 어떤 종류의 호의, 또는 그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안에 같이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방식의 이익을 추구하고 삶을 나누는 방식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될 때 여러분, 저희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형제들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야곱처럼 그 상황들에 대해서 침묵하며 분별을 구해야 할지, 이 본문 안에서 저는 이 부족의 이런 호의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곱이 그 상황을 순응해 버렸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혈기왕성함과 이 분노를 가만히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런 부족들의, 이 이방 민족들의 이 호의에 대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 여러분, 본문을 같이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인데요.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자리매김해 나아갈 때 이 할례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근데 그 할례가 지금 어떻게 악용되고 있냐면 같은 신앙적 명분입니다. 같은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같은 민족이 돼야만 통혼할 수 있고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다고 하는 똑같은 신학적 명분 하에서 그 결과와 그 목적은 본문 창세기 34장은 훗날에 할례를 행하던 그 방식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방식들, 그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허용되는 이 세상의 방식들 가운데 우리도 흔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더 위험한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것을 두루 화평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앙적 명분을 가지고서 그들과 만약에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희가 주 앞에서 정말로 크게 분별해야 되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 야곱의 아들들 안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도 쏟아내면서 자기들의 탐욕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세겜 부족을 할례시켜 놓고서 남자란 남자는 싹 멸족시키고 그들의 막대한 부와 소유들을 다 약탈해버리는 처참한 스토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인 이유가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크게 회개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잠잠히 비추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치열하고도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밑바닥 안에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내 욕심인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은 필요해 보이고요.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좀 더디게 야곱처럼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행하시고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고통당하고 가정의 깨어짐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의 이 혈기왕성한 가운데 분냄들을 야곱은 침묵하며 그것들을 견디며 이 상황들을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이방 민족들의 호의를 마냥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야곱의 입장에서 그가 취한 방법은 침묵이었는데,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의 부침 또한 있을 것이고, 세상 속에서의 이러저러한 보이지 않는 유혹됨이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말하고 더불어 화평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의 또 다른 종류의 종교적 신앙적 명분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신앙적 명분을 교묘하게 속여 주님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심지어 멍청해 보일지라도 야곱처럼 주님께 뜻을 여쭙고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 삼가 분별하여 주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잘된다 하고 순풍을 만난다 하여 마냥 기뻐하지도 말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 공궁한 가운데 있다 하여서 마냥 비통해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깊이 맛보아 아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